우리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명문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나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정을 만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는 여러분이 발걸음마다 여러분들 하는 음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마다 다 응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다 답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는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시험이 앞으로 미래에 큰 신앙생활의 바탕이 될 것이고 아마 배경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힘이 없을 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다 영적인 명문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응답의 현장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문을 영적인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237 빈 곳을 통해서 교회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또 서밋의 빈 곳을 위해서 서밋 스쿨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서밋 스쿨에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찾고, 또 치유의 빈 곳을 위해서 치유하는 나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적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절대 제자, 절대 믿음,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5월달은 나와 우리 가족의 관계, 또 나와 우리 가정의 관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나와 우리 가족은 복음으로 통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효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정말 믿지 않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시댁, 나의 친정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인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정이냐 그러면 온 가족들이 다 언약으로 통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다 여러분 우리 237 기도 제목으로 통하는 겁니다. 또 온 가족이 다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장 이 가브리엘은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다 찾았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았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향기로운 꽃송이를 찾았어. 그 다음에 둘째 아름다운 것이 뭐냐? 그러면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찾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가지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동안 그만 꽃은 시들어버렸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웃었던 어린아이는 늙어버렸고, 그러나 하나 남은 것은 뭐냐?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만큼. 그래서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만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늘나라로 가져갔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이 이야기는요,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쓴 우화인데, 부모님의 자녀 사랑에 대한 가치를 표현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내리 사랑을 한없이 받고 살아감을 우리는 느끼지만은, 진정 우리가 5월달을 맞이해서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녀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효도고, 그 다음에 내가 부모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효도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효도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는 것도 효도지만은,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영적인 명문가정. 그래서 자녀들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하는 것도 부모님이 기쁘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매년마다, 매달마다, 매일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효도가 아닌가. 나의 영적인 성장, 이걸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 정말 부모님이 나를 보고, 일주일 내 딸, 내 아들 너무너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여러분 언약적인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명문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무엇이 통해야 되느냐? 그러면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그래야 영적인 명문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변천사가 참 슬퍼요. 불신자들이 부모와 자식 간의 변천사를 지어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슬픈 거야.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얼마나 슬픈가 한번 보세요. 이런 슬픔을 당하지 않거든 빨리 부모와 자식 간에는 여러분 언약으로 통해야 돼요. 태어날 때는 내 새끼, 사춘기가 되면 원수 덩어리, 대학생이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자식을 낳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동포,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애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장가 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점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더 슬픈 것이 뭐냐? 부모가 나이 먹어서 딸 둘 둔 어머니는 해외 여행 다니다가 외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내미, 실컷 딸내미 설거지하다가 싱크대 밑에서 죽고,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것이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변천사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비극이 없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나와 우리 손주들, 여러분 손녀들의 관계가 여러분 다 언약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으로 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나이 많아서 여러분 뭐 싱크대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이민 여행 다니다가 여러분 외국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뭐 재산 안 준다고 여러분 뭐 죽고 밥만 주면 뭐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주들을 보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구나. 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효도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원론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크게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로 나누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5계명부터 여러분 10계명까지는 여러분 대인 관계,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첫째 계명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에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이 단어를 쓰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또 여기에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식이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냐?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냐.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5계명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주 안에 있는 가족이어야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주 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단어를 담고 있어요. 여기에 주 안에서 이 말은 우리에게 가족 공동체가 주 안에서의 삶이 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온 가족이 다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기준을 맞추는 가정이어야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족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성을 걸고 달려가는 그러한 가족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전도 중심, 오직 제자 중심, 오직 렘넌트를 살리는 중심, 그 가정이어야 주 안에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가정이어야 바로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이 가슴에 담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의식주만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는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나는 부모에게 보이면서 살겠습니다. 부모님하고 메시지가 통하는 자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매달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정말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자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5년 후면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겠다. 다 계획을 잡아놨어요. 저는 다 계획을 잡아놨는데 부모님들은 안 기다리시더라고. 그냥 천국 가시더만. 제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잘 살면 나중에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듯이 내가 효도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지금 건강하니까 여러분 오래 사시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의 여러분 삶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 자신을 통하여 가정복음화, 나 자신을 통하여 가문복음화의 주역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명문가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영적인 명문가정은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즉시로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 2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일을 지시했어요. 맞은편 마을에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 그래서 풀어서 데리고 와라. 만약 나귀 새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나귀 새끼 주인은 즉시 순종할 것이다. 왜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말씀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된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목사님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낙심되고 정말 나에게 슬픈 일이 오고 정말 내가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왕이 타는 동물 중에 말과 나귀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 말을 타고 가면 전쟁 중이라는 걸 암시를 했고, 그 당시에 왕이 나귀를 타고 가면 이제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발생된 인간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실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분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렇게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셔서 정치적으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그분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환영을 하고 나서 며칠 안 가서 돌변해가지고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자고 외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내 생각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여러분 객관적이어도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올바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가 즉시 주인이 보내줄 것이다. 보내주는데 어떻게 보내주느냐? 기쁨으로 보내줄 것이다. 자, 복음의 명문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또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즉시로 순종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여러분 명문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가족. 참 멋있잖아요. 저는 목사지만은 진짜 제가 이 목사지만은 목사 가문 가운데 진짜 부러운 그런 가문이 있어요. 누구냐 그러면 그 감리교회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큰 교회를 이 네 형제가 다 만들었어. 감리교 가운데 누구냐?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 그 다음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그 다음에 저쪽 우리 올림픽공원 옆에 가면 임마누엘 교회에서요. 임마누엘 교회 그 국도 목사, 그 다음에 미국 LA에 가면 미국 LA 뉴조이 교회가 있어요. 김건도 목사. 이 네 형제가요 다 목사가 됐는데 감리교회에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네 번째로 큰 교회를 다 이루었어요. 야, 한 명이라도 좀 개척교회를 할 만한데 이 네 형제가 다 대형교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큰 교회가 된 과정을 제가 딱 보니까 이 김홍도 목사님 이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이숙녀 전도사예요. 이숙녀 전도사. 그런데 이숙녀 전도사가요 보니까 자식들을 낳는데 사남 삼녀를 낳더라고. 그러니까 아들 4명, 딸 3.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 7명의 자식들을 놓고요 아버지가 행방불명돼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명의 아들, 딸을 여러분 어떻게 기를 것인가 여러분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일사후퇴 때요 13일 만에 도착한 것이 어디였냐 그러면 전북 군산이었어. 군산. 그럼 군산에서 기차를 타고 이 어디로 갔냐 보니까 부산으로 갔더만. 그러고 부산역에서 이제 행상을 하면 살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금남교회 우리 김홍도 목사님은 그 부산역에서 초콜릿 그다음에 뭐 이 도너츠 뭐 실 이런 거를 팔아가지고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는 이 김국도 목사님은요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잡아서 먹고, 또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를 가져오면 온 가족이 생선 대가리를 삶아갖고 먹고. 그런데 이 사형제가요 너무 가족이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큰 시효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겠다고 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숙녀 전사는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 어머니예요. 새벽 예배 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 이 자식들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들으라. 주가 쓰시고 있다 하나님께 들으라. 그래서 그 말을 가정 예배 드릴 때 자식들한테 말하면 자식들은 한 사람도 목사 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4명의 자식들이 여러분 다 목사가 됐어. 그리고 감리교회 여러분 대형교회를 다 이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내 기준으로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 가정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승패는 다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냐,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이어야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고,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도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손주도 목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님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임의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되는 것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회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회장이 얼마나 축복된 직분이냐 그러면 여러분 각 기관의 회장님들은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니 그래 뭐 제가 어떤 분을요 그 이발소에서 만났는데 제가 1시간을 이발을 하는데 자기가 통장이라고 1시간 동안 자랑하더만 보니까 통장이라고 통장. 아니 통장 됐다고 1시간을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도 회장 됐다. 왜 1시간 자랑 못합니까? 우리가 남전도 회장 됐다. 왜 1시간 자랑 못합니까?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히 내가 정말 남전도 회장이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됐다. 정말 우리 가문에서 목사가 나왔다. 전도사가 나왔다.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명문가정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가정.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영적인 명문 가문이 되면요 여러분 연약함, 우리 가족들의 무능, 우리 가족들의 부족함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이번에 우리 6월 7일 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단에 목사 자격고시를 저희 교회에서 치러요. 한 50명 됩니다. 또 우리 고시부 목사님들이 한 15명 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간은 우리 총회 모든 관심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고시를 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앞으로 목사 될 분들 50명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아멘.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교단에요 목사 자격고시를 보는데 교회만 커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숙소가 있어야 돼요. 숙소가. 그래서 그날 우리 교회에서 아마 1박 숙식을 하실 분들이 한 25명 정도 돼요. 25명 잠을 자고 왜냐 그러면 지방에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아침 일찍 못 오잖아요. 아침 9시부터 목사 자격고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박을 할 때 여러분 공부만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목사 자격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개교회로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그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목사 자격고시를 치를 만한 우리 교단에서 최고 가는 교회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영적인 명문 가정이다. 나는 누구냐? 영적인 명문 가문에 나는 주역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어깨 쫙 펴고 여러분 다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명문 가정은 믿음에 도전을 하는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백성들이
겉옷을 길에다가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어떻게 환영을 했느냐?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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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이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는데 흔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마카비 왕조가 있었어요. 그때 헬라와 싸운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바로 마카비 장군이었어요. 이 마카비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그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마카비를 환영을 했어요. 이때 종려나무 가지는요 뭘 상징하게 되느냐 그러면 승리와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 종노를 하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는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아무나 호산나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정은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음의 명문 가정이냐 그러면 가족들이 다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가정.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고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 가정들,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우리 가정, 저주받아야 될 우리 가정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호산나로 다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가정이 바로 여러분 복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야. 독립운동가였던요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소 입구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어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으로 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서 한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독립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걸고 독립운동을 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거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우리 가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정말 우리 가족이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당연성, 여기에 대한 필연성, 여기에 대한 절제성을 우리 가족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도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예배 성공에 딱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데 도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 말씀의 포럼이 되도록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고, 여러분 서밋스쿨에 도전하고, 치유사역원에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을,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때 영적인 명문가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가정은 얼마나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인생이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은 여러분 조금 그 인생 살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담스러운 거는 내가 부담으로 받으면 부담이지만은 조금 부담되는 것을 여러분 잘 활용하면 그 부담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내 인생을 바꿔요. 저는 그걸 많이 느끼 인생 살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걸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하려면 얼마든지 편안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도전했어요. 도전해서 여러분 그 중곡동 669역 5번지 그 여러분 김고랑 그 지하실 여러분 25평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봉화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봉화산 이 장소로 하나님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지금 이 건물로 나타난 게 아니야.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힘들다 말하지만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도 여러분 지금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가 여러분 스터디 카페를 만들었고, 지금도 여러분 지하실 전기공사 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5층 6층 지금 전기공사하고 있고, 지금 이번 주일날 도배하고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인 명문 가정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후손들을 이 시대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왕 앞에서는 그러한 렘넌트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탑으로 키우기 위해서, 서밋으로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도전을 그 도전하는데 정말 저는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많아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래도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번 인생 태어나서 여러분 멋있게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 응답이 될 수 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된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육지탄이라는 고산 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비육지탄.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한 비유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 유비가 한 말이에요. 비육지탄은요, 유비가 한때 조조에게 쫓겨가지고 육포라고 하는 사람의 식객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식객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넓적다리에 살이 찐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탄식해서 한 말이 바로 비육지탄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는 거는 많아. 그런데 전혀 실천을 안 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말씀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몰라가지고 삶이 다 무너져요. 그 삶이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불신자만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여러분 비육지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성경 많이 아는 어머니 그 성경 많이 알면서 나에게 막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막 계속해서 말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를 바라는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자식이 부모님을 딱 봤을 때 어떤 부모님을 원하느냐? 그러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는 어머니. 조금 자식이 조금 모나도 조금 부족해도 조금 방황해도 기다릴 줄 알고, 조금 자식이 조금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도 만나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잔소리하는 부모보다는 여러분 복음으로 힘을 주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속에서 자녀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의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생 여정을 배우는 것이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 의식주 해결해 주는 부모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복음으로 통하고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가족들이 돼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가족들이 다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마음의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영적 명문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